어, 근본경전연구회가 출판한 5번째 책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진도를 나가는 공부 중인데요. 지금 우리가 제2부 스승에서 지난주에는 제2장 중에 2번째 주제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복된 말씀으로 치자라고 한다면 불교야말로 참된 복음이다. 그래서 행위복음, 은혜복음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기독교가 은혜복음이라고 자기를 정의하고 있을 때 불교는 그렇다. 우리는 불교가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에 업이 있잖아. 업을 잇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니까 불교는 기본적으로 행위복음이다. 저쪽에서 오직 창조주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복된 삶이 기대된다면 불교는 오직 나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복된 삶을 만들어간다.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나의 행위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부처님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데려다주고 이런 분 아니잖아. 오직 열에는 길을 가리킬 뿐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복된 삶이 그대 삶에서 실현된다. 라고 길을 이끄는 분. 네. 그렇게 이제 우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3장, 그러니까 제2부 스승 가운데 제3장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 스승의 가르침 아래쪽에 보면 무명과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과 무명과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얻어지는 결실들 이렇게 박스 쳐놨어요. 스승의 가르침이 무엇냐라고 하면 다양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 됐든 그 중심에는 무엇가 있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삶에 무명과 가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무명과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그 부분이 무명과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윤회한다는 현상이, 그지? 우리가 윤회를 하잖아. 그 윤회하는 그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있다라는 요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윤회한다는 현상이 있는 거야.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 라고 해서 이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또 삶을 이어가는, 요게 윤회잖아. 죽고 태어나는. 요것이 무명과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을 포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얻어지는 결실들. 그러면 무명과 가래를 해소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실 어떤 게 있을까? 부모님. 일단 그게 열반. 그치? 한마디로 말하면 무명과 가래 때문에 윤회하는 현상이 생겨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면 윤회하지 않게 되잖아. 윤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게 뭐냐 하면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으니까 태어나지 않게 된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요런 상태, 요런 경지를 뭐라 해? 열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해소됨으로써 얻어지는 결실, 이래 하면 열반을 성취, 실현하는 거죠. 윤회에서 벗어남, 불사가 실현되었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그 맥락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제3장 스승의 가르침인데, 이 스승의 가르침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거, 무명과 가래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한 장 넘겨보면 이제 라틴자로 1, 스승의 가르침,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근본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일단 첫 번째 단원으로 편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118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석가부부님,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말하자면 부처님, 아니 그보다 부처님이 깨달은 걸 가르친 거지 뭐. 그죠? 부처님이 내가 이런 거를 깨달았거든 하고 당신의 깨달음을 드러내 가르쳐 준다고. 그럴 때 그 깨달아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 알맹이가 뭐냐? 라고 하면 이제 삼법인이고 영기고 뭐 모든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에서 보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요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깨달음이란 말은요, 초등학생도 깨달았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내가 그걸 이제 깨달았어 얘기를 많이 하거든. 문제 안 푸는데 이거 푸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사전적으로 깨달음이란 말의 의미가 모르는 거를 알게 되는 게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꼭 부처님의 깨달음, 이렇게 초등학생의 깨달음도 아니고 법부님의 깨달음도 아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고.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잖아요. 종교마다 다 교주로 스승들이 있는데 그 스승들의 깨달음이 얼마나 완전한 깨달음이냐, 완전한 깨달음에 얼마나 접근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 어떤 그 학자분이 논문을 쓰면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부처님 당시에 이미 인도에 있던 개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미 인도에 있던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깨달음이니까 사실 깨달음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다른 종교들이나 뭐 힌두교가 됐든 뭐 다른 종교들이나 불교나 차별이 있을 게 뭐 있어. 다만 부처님이 말을 잘해가지고 말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신자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니까야 11번 사자후 작은경을 보자. 그러면 집착이라는 것을 우리 저기 연기에서 9번째가 집착이잖아.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하는 요 집착을 놓고 욕치, 견치, 계금치, 아어치 이렇게 4단계의 그 집착을 말해요. 그러면서 스승에 따라서 어떤 스승은 욕취, 소유적인 집착을 넘어선 스승이 있는 거야. 소유를 넘어섰다라고 해도 지금 세상에서 보면 소유, 그러니까 욕계적인 삶을 넘어서 가지고 새끼 무새끼 존재의 삶을 드러내는 스승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요즘 세상에 그런 스승이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갈 거예요, 배우러. 사실은 욕취, 소유의 집착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인간 사회에서는 사실은 훌륭한 스승이거든. 그런가 하면 그래도 그 정도를 해결했다, 넘어섰다 그래가지고 궁극으로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 한 단계 욕취는 넘어섰고 그 다음 단계로 작용하는 집착으로 견취라는 게 있어. 견해의 집착이야. 이럴 때 어떤 스승은 그 견취까지도 넘어선 거야. 그러면 견해라는 측면에서 청정해지니까 앞의 스승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스승이죠.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이다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더 공부가 높은 스승으로 보면 계금치라고 해서 이제 계율과 관행에 묶이는 이제 이런 집착에서도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훨씬 훌륭한 스승이지. 그리고 그렇게 계금치까지를 넘어섰다 해도 마지막 하나 아어취라 그래서 나라는 존재성에 대해서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이요 라고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주장하는 요거는 벗어나기가 힘든 거야. 정말 벗어나기가 힘든 거야. 그게 마지막 집착이거든. 네 번째. 그러면 욕취만 벗어났다 해도 사실은 뭐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 스승이다 라고 할 거고, 견치까지 벗어났다 하면 참 훌륭하다 할 거고, 계금치를 벗어났다 하면 정말 훌륭한 스승이라 할 거야. 아마도 세상에 뭐 인류 역사의 성인이라 불리고 스승이라고 불리는 뭐 여러분들, 뭐 우리 동양적으로 치면 뭐 공자나 노자나 뭐 이런 분들도 얼마만큼 그분들이 집착을 벗어났는지는 몰라도 결국 아어취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성에 대한 집착, 나는 이런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는 넘어서질 못한 거야. 그런데 세상에 딱 한 사람, 그 나에 대한 주장, 그 집착을 넘어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니 부처님인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왜 그 아어취라고 하는 마지막 집착을 넘어섰다라고 하냐 하면, 그 나라는 주장은 근본에 뭐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는 이런 것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어때요? 바로 무아요. 깨달음의 눈으로 살펴봐도 그렇게 변치 않는, 그러니까 상락아정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아뜨만이라는 것은 없어. 만약에 그 아뜨만이라고 하는 게 있다, 실제로 내 마음이 그런 아뜨만이다 라고 하면 그런 아뜨만의 정체성으로는 이런 중생으로의 아픈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무아이기 때문에 그런 참된 존재성으로의 아뜨만이라는 게 없다라고 보아내니까 아에 대해서 나에 대한 어떤 주장, 이런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잖아. 그런데 다른 스승들은 이 아뜨만이 없다라는 것을 아무도 보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아뜨만에 대해서 아뜨만은 이거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오직 부처님만이 그 아뜨만이 없다, 있는 것은 모두 그 아뜨만이 아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윤회하지 않게 되는 이런 깨달음을 실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여간 그 어떤 학자분이 오온이라는 게 인도에 이미 있던 건데 뭐 그 오온으로 삶을 설명한 거로야 다 똑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사실은 바른 시각이 아니죠. 오온이라는 거야 내가 색수상 행식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이거야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하는 일이지. 근데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모르지. 그렇지. 그래서 바로 그런 오온으로 구성된 나라는 존재성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못했느냐 이것에 의해서 스승들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것에 의해서 종교 간의 우열이 사실은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런 그 오온으로 구성된 나라는 존재성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한 유일한 종교, 이런 완성된 완전한 깨달음의 불교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오온으로 구성된 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맞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얼마 전에 제가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생도 깨닫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알게 되면. 그러고 보면 경숙부부님 많이 깨달았지? 많이 깨달았죠? 모르는 거 알게 되면 깨닫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 시간이 쌓여가는 만큼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게 세간적으로 말할 때는 다 깨달음이야. 그런데 우리가 목적하는 이 깨달음,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내 삶으로 실현되는 이것의 목적점이 어디냐?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목적점으로 합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해가지고 모르는 것을 더 알고 모르는 걸 더 알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까지. 그래가지고 요새 우리가 그 책, 지금 책을 쓰면서 되게 어렵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 불교에서 이 수행의 경지가 높아지는 깨달음의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와 견, 암과 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1단계의 깨달음이 여실지견 예류자, 그리고 깨달음의 완성이 해탈지견 아라한 이래 되거든요. 부처님도 아예 깨달음 자체를 얼마만큼 알고 보느냐, 얼마만큼 알고 보느냐가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 어부님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계속 깨달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깨달을 거냐 하는 그 목적점을 부처님의 깨달음 거기에다가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못 깨달아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라는 거 이렇게 교학을 공부하는 거 하고 또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워 아는 거를 실천하는 일. 그래서 교학과 수행 두 가지를 합해서 공부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이제 그 스승의 가르침,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할 때, 바로 그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야 우리가 이 공부의 목적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면 히티카 부부님,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어요? 태어나지 않는 거. 그런데 그래,
근데 이제 그거는 깨달아서 실현한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 이제 이런 관점? 요렇게 보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 뭐냐 하면, 118쪽. 이제 세계의 경에서 요런 문장이 나타나. 땅 따타갓도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라고 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당신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그러면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라는 이 주제에서 아니 부처님이 뭐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없지 뭐. 물론 이제 경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방금 아소카 부부님 말씀하셨던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또 이런 주제도 사실은 보면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때까지는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이러이러했을 때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했다. 이제 요런 문장에서 그게 17개의 경에서 나타나는데 12개가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주제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요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요 주제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한 단계 더 나간 거고 근본적인 자리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우리가 바로 땅 따타갓도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하여간 요 문장이 큰 경 중에 딱 세 번 나타나. 세 개의 경에서. 세 번이 아니라 세 개의 경에서 나타나는데 그 주제를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이제 요 주제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사실, 이래서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또 하나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있다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오온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위에 있는 말은 또 되게 좀 중요한 말이야. 자, 그러니까 삼법인이라는 것하고 연기라는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다. 여기서 이제 열애들 이렇게 복수로 나온 거는 윗바시 부처님부터 고따마 부처님까지 7명의 부처님이 우리 과거 7불 7명의 부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 부처님 고따마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명의 부처님이 있었는데 이 7명의 부처님이 자 내가 여기까지 있을게 지금부터는 너 이래가지고 바통 넘겨주면서 이어지는 시절이 아니잖아. 그죠? 처음에 윗바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해서 그 법을 설하면 윗바시 부처님이 설한 법이 한동안을 이어지다가 어떤 형편에서든 끊어지는 때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불시대 이렇게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시기가 있다고. 그러다가 또 어느 때에 식희 부처님이란 분이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이 알려지지 않은 시절이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배울 수가 없잖아. 길을 배울 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또 길을 찾아가지고 깨닫는 거야.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니까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완성된 경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열반의 실현이라는 윤회에서 벗어났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지를 놓고 밑바시 부처님도 자기 힘으로 길을 찾아서 거기에 갔고, 그리고 법이 끊어진 다음에 식희 부처님도 자기 힘으로 자기 길을 찾아서 갔고, 이렇게 해가지고 까사빠 부처님도 고타마 부처님도 이렇게 스승이 없이 끊어졌으니까 자기 힘으로 길을 찾아서 갔는데, 이게 윤회에서 벗어난다 열반을 실현한다 라고 하는 이 길이, 석가 부부님, 이 길이 여러 개가 있나요? 하나죠. 그죠? 길이 다르면 도착점이 다른 거야. 이제 시간적으로는 윗바시 부처님이 열반에 도달한 시간하고 식기 부처님이 도달한 시간하고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어도 91급전이랑 31급하고 네,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어도 방법이 달라가지고는, 길이 달라가지고는 똑같은 열반으로 못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7명에 대해서 붓다 깨달은 자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7분의 깨달음이 제각각의 시점에 스스로의 힘으로 가기는 했지만 다 똑같은 길을 간 거거든. 발정도. 근데 이제 하나 재밌는 건 있죠. 그래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열애들의 출현하지 않음 이럴 때에 그 열애들 하고 복수로 말하는 것이 이렇게 7명의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됐다. 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 재밌게 본 것이 얼마 전에 우리가 또 경에서 발견한 거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고행을 했잖아. 그리고 이제 고행도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내려놓고 나와서 어릴 적에 초선을 성취했던 그 경험을 기억한다고. 그리고는 그 초선을 성취했던 경험 가운데에서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고. 부처님이 초선을 성취했다라는 요걸 놓고 어떻게 이게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 요건 사실 좀 애매하잖아. 그죠? 그럴 때에 이제 보면 우리 보디왕자경이라든가 이제 몇 개의 경에서 그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마침 하니까야 81번 가띠까라경에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나오거든. 가띠까라라고 하는 이제 도공이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릇 만드는 사람이죠. 그 도공의 친구 가운데 조띠빨라라는 바라문이 있었어. 그리고 가띠까라 도공이 조띠빨라 바라문을 그 당시 까사빠 부처님에게로 이끌고 가서 까사빠 부처님의 신자가 되게 만들어. 그리고는 자기는 늙은 부모님 때문에 출가를 못해. 그런데 가띠까라가 데리고 가서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로 만든 조띠빨라 바라문은 아니 이런 길을 찾았는데 어찌 출가를 안 할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출가를 한다고. 그리고는 그 경에서 그러잖아. 부처님이 그 조띠빨라 바라문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조띠빨라가 바로 나였다. 라고 해서 부처님 당신의 전생이라는 걸 말해주거든. 그러니까 고따마 부처님의 바로 앞에 있었던 6번째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했던 조띠빨라 바라 비구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조띠빨라 비구가 우리 부처님의 전생이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생에 조띠빨라 비구로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어? 까사빠 부처님에게서 공부를 했잖아. 까사빠 부처님의 그 동일한 깨달음의 길을 배웠잖아. 그때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길을 배워서 알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행을 내려놓고 나와가지고 초선을 성취했던 그 기억을 하면서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 사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어릴 때 초선을 경험했다라는 거 그게 깨달음의 길인지를 어떻게 아냐고. 안 가보면 모르는 거지 뭐.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바로 이제 고행의 높은 수행의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도 자기 전생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숙명통해서 자기 전생을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미 이르렀으니까 내가 어릴 때 초선을 성취하셨는데 그때 초선의 경지가 숙명통에 의해서 내가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데, 전생에 내가 조띠빨라 비구였을 때 까사빠 부처님에게서 배웠던 탈정도 그 깨달음의 길하고 같다. 요거는 판단할 수 있잖아. 아무런 근거 없이 이게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판단했다 하면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로서 출가했을 때 배웠던 이 기준이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전생을 기억하게, 사띠로서 전생을 기억하게 되니까 어때? 어릴 적에 내가 경험했던 이 초선이 까사빠 부처님에게서 배웠던 그 길과 같다. 요거를 기억하게 되니까 부처님이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까사빠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이라는 이 기준이 제공되니까 이게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길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잖아요. 요렇게 7명의 부처님들이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우리 부처님이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다면 까사빠 부처님도 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추해 보자면 그 앞에 꼬나가마나 부처님의 제자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윗바시 부처님의 처음 깨달음으로부터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부분도 이건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경에서는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다. 우리 부처님이 이제 그 부분만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깨닫고 실현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사실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이 책에서 보면 바로 요 주제를 소개하면서 제가 부처 이전의 것, 교주 이전의 것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교주는 예수님이잖아. 근데 기독교에는
교주이신 예수님이 모든 기준이 되지 않잖아. 예수님 이전에 누가 있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교주 이전에 것이 있다고. 이슬람에도 가면 교주가 무함마드잖아. 무함마드라는 교주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창조주의 계시를 받은 교주들 뭐 이렇게 이제 세상으로 펼쳐져 나가잖아. 그런데 불교는 어때? 불교는 부처님 이전에 창조주 이런 개념 없잖아. 그죠? 부처님 이전에 무언가 기준될 수 있는 게 있나? 라고 하면 없나? 모든 게 다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하나? 근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바로 요 표현. 열애가 출현하나 출현하지 않으나.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원리, 사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삶에 적용되는 어떤 원리요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이 출현을 하나 출현하지 않으나, 그러니까 부처님의 출현이라는 현상이 있으나 없으나 세상에는 이런 원리가 있어가지고 내 삶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보면 뭐야? 부처님이라는 교주 이전에 부처님이 없어도 있는 거고 부처님이 출현을 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처님이 먼저요? 이 원리가 먼저요? 원리가 먼저지. 그죠? 만약에 이게 부처님이 출현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원리다. 이러면 부처님이 먼저일 텐데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이나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원리가 먼저라고. 그러니까 불교에는, 그러니까 다른 유일신 종교에는 교주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이런 인격화된 신이 있는데 불교에는 부처님 이전에 그런 어떤 인격화된 신은 없어. 그런데 부처님 이전에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바로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사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있을 때도 그런 원리가 적용되고 부처님이 없을 때도 그런 원리는 여전히 적용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삼법인하고 연기라는 요 두 가지거든. 그러면 아석하 부부님, 그러면요 이렇게 부처 이전의 것으로의 원리에서 삼법인 연기 요게 있다면 이거는 부처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되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출현했을 때 하고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았을 때 하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차이가 있어? 삼법인이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의 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부처 이전의 것이 있어. 부처님에 의해서 알려진 거야. 이게 있는데 부처님이 출현했다라고 하면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거를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은 거니까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그걸 깨달아서 가르쳐 줬다라는 이야기는 뭐야? 나도 그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뒤따라가면, 배워서 실천하면 바로 그 사실에 들어맞는 삶, 사실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다고.
부처, 그러니까 열애가 출현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사실이 드러나 알려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배워서 부처를 뒤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부처님처럼 고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부처가 없다 라고 하면 있기는 있지만 아무도 이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원리에 들어맞는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야. 세상에 아무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사실 요런 시각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요 책에서 그 부처 이전의 것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드린 요런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요 문장이 모두 세 개의 경에서 나오는데 두 개의 경이 하나는 삼법인 하나는 연기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경에서는 또 좀 전혀 엉뚱하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있다. 세상을 구성하는 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건 또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의미를 좀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부처님은 이렇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이 문장을 세 개의 경, 세 개의 주제에서 직접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가 어떤 거냐라고 한번 보죠. 그래서 부처 이전의 것으로 삼법인 연기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 색, 수, 상, 행식, 오온. 이래서 하나, 둘, 세 개의 경이 요 세 가지 주제를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아이고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각각 다른 깨달음은 아니겠지 뭐. 아까도 법부님 말씀하셨지만 열반을 성취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하나의 경지를 깨달은 거잖아. 이 하나의 경지를 놓고 세 가지 관점에서 부처님이 설명을 해준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방법은 그 세 가지 관점을 어떻게 꿰어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묶어내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삼법인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삼법인이 뭐냐 하면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재행, 모든 행은 무상하다. 모든 행은 다 괴로움이다. 그리고 모든 법은 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죠. 행이라는 것과 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행은 무상하고 고고, 법은 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행과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삼법인에 대한 답은 찾아지겠죠. 자, 일단은 이제 요거는 그 답이 어떻게 되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있는 것은 모두 법이야. 그런데 이 법이 어떤 성질을 갖느냐 하니 무아라고 하면 뭐죠? 요거 아뜨만 없어? 아니면 아뜨만 아니여. 아뜨만이라고 하는 전도된 알을 극복했어. 뭐 이런 식의 표현. 어쨌든 무아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래서 있는 것은 모두 법이야. 그런데 법과는 다른 말로 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행은 뭐지? 행이라는 거는요, 이제 이런 말이 나왔다나, 삼켜버린 경이죠. 삼켜버린 경에서 보면 왜 행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상카따 마비 상가론디. 띠라고 해서 아비상카론띠 요거는 이제 형성하다라는 말이거든. 상카따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요 이제 우리가 유위, 무위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 요게 유위야. 그래서 요 말은 유위에서 형성하다.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이거를 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행이 무엇입니까? 유위에서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근데 히트가 부모님, 우리 업이라는 말은 원래 행위잖아. 근데 업이라는 말을 행위로만 쓰지는 않죠. 참 업장이 두터워 뭐 이래 한다거나 우리가 업을 잇는다고 그러니까 업과 관련한 여러 말을 할 때는 이 행위 자체를 업이라고 정의가 되지만 이 업을 지은 결과로 생겨난 것도 또 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업의 장애, 행위 자체는 이미 지나간 거야. 그게 쫓아와가지고 장애가 될 수는 없어. 그 업을 지은 결과로 생겨나 있는 결과인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내 삶의 장애가 될 수 있잖아. 요래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를 말하면서 또 행위의 결과를 말하는 이제 요런 게 이제 경에서는 많이 쓰여요. 마찬가지 이제 행위라고 하는 것도 행의 본질은 유위에서 형성하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유위에서 형성되는 것의 결과, 그건 뭐야? 유위에서 형성된 것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업이라는 것이 업이라는 행위도 있지만 업이라는 행위에서 생겨난 것 이렇게 봐야 하듯이 행이 유위에서 형성된 것 형성하는 작용이고 거기서 생겨난 것 그래서 유위에서 형성된 것 이래 되는데 요때 요 유위라는 말 유위는 어떤 말이죠? 탐진치 있어. 유위라는 요게 사실 경에서는 유위가 무언지는 안 나타나. 근데 거꾸로 유위의 반대가 되는 무위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죠? 유와 무가 반대잖아. 무위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이게 탐진치의 부서짐 해서 무탐, 무진, 무치의 상태야. 탐진치 없음의 상태가 무위거든. 요게 이제 무위는 여기 앞에다가 아만 붙으면 아상카타 하면 무위가 돼. 그러니까 유위라는 말은
요거는 그대로 탐진치 있음인 거야. 탐진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번뇌의 영향. 우리가 알기로 치라고 하는 게 뭐야? 치가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는 거라고. 서로 조건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니까 서로 조건되어서 하나의 존재성을 가질 때 그 이름을 활성존재 이렇게 부르잖아. 치라고 하는 것도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그 서로 조건되는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부르는 거라고. 탐진치가 있다라는 거는 번뇌가 있다. 번뇌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유의에서 형성된 거라고 하면 요게 이제 행인데 요거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거.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법 있는 거는 모두 무하다. 이렇게 정의가 된 상태에서 보면 지금 결국은 유위에서 형성된 것이 있는가 하면 무위도 있으니까 무탐무진 무치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번뇌의 영향을 받는 거 행이 있어. 그리고 무탐무진 무치가 무위인데 요 무탐무진 무치를 똑같이 정의되는 또 다른 게 하나 있어. 뭐냐 하면 이게 열반이야. 그러니까 탐진치가 부서졌다라고 라는 똑같은 동의, 똑같은 걸 가지고 경에서는 무위라고도 부르고 열반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유위에서 형성된 거,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게 행이라면 이제 무위,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머지 것도 있는데 요건 열반이야. 요런 구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는 요렇게 법이라는 것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 행이라는 것과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요 행의 영역, 번뇌의 영향을 받는 이 행의 영역을 병에선 뭐라고 하느냐면 요거를 세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번뇌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함께하는 영역이야. 세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열반이라는 거는 빼놓고 말하는 거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하여간 열반을 뺀 거야. 그러니까 열반을 말할 때 뭐라 그래? 윤회하는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게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 자, 요렇게 그 법과 행, 열반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요렇게 이제 존재를 말할 수 있는데 이때에 이런 법은 무하다, 제법무하 이런 거는 요 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삼법인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모든 행은 무상하다. 모든 행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침 독성할 때 보면 무상을 이어보는 자경 이렇게 4개가 나올 때 열반경에서 뭐라 그래? 열반은 락이라고 이어보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몇 개 경에서 보면 열반은 락이다 라고 직접 말을 해주는데 요게 이제 왜 열반이 락이냐 하면 그래 아까 그 히티가 법부님 그 고와 고멸 대답하셨잖아. 그 고와 고멸이라는 게 뭐냐 하면 괴로운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는 행들의 영역 세상은 최소한 죽음은 또 태어나야 하는
생로병사하는 괴로움까지는 남아있는 영역이야. 그래서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이 왜 생겨나는가라고 하니 무상하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 거야.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데 이 다양한 조건들을 내가 요거랑 엮어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야지. 그저 한 서너 개 정도 조건을 묶어가지고 결과를 만든다. 이러면 웬만해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세상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아서 어떤 하나의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내가 엮어주는 조건 말고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또는 내가 보지도 못하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함께 끼어들어가지고 결과를 만들잖아. 거기에다가 그러기만 해. 그 각각의 조건이라는 것도 보면 그 조건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존재잖아. 그 하나 조건 자체도 조건이 생겨나는 데는 그 밑에 엄청난 조건들이 엮여가지고 생겨나는 거잖아. 이래가지고 무상하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라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데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되지 않으면 어때요? 생겨나는 것이 불만족스럽지 뭐. 바로 그렇게 무상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불만족스럽다 하는 것이 고라고. 괴로움이다. 불만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열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행들이 번뇌의 영향 위에 있기 때문에 무상한 요런 거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결국은 번뇌를 부순 거잖아. 누진통. 그죠? 번뇌를 부수는 이 과정에서 세상의 범주라는 번뇌의 영향 위에서 이제 부처님이 벗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영역 안에 있으면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따르는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번뇌를 부쉈기 때문에 이런 무상하다라고 하는 조건들의 결합에 따라서 흔들리는 이런 문제가 해결됐잖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상하다라고 하는 무상이라는 이 문제 상황이 없는 요거를 뭐라고 해요? 무상을 가라앉혔다. 이렇게 되거든. 행들에서 무상을 가라앉히면 어떻게 돼요? 무상에서 생겨나는 고가 무상 때문에 생겨나는 것을 무상을 가라앉히니까 생겨나지 않잖아. 그걸 뭐라 해요? 고멸. 이 고멸을 다른 말로 뭐라 해요? 락.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바로 요 락이 여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무상을 가라앉혔다. 그러니까 무상과 고가 가라앉아서 생겨나는 락의 상태. 요게 열반이야. 그런데 열반도 있는 것, 무아인 성질이 적용되는 있는 것 위에 있기 때문에 열반도 락이고 무아다. 그래서 요런 해석에 의하면, 설명에 의하면 행들은 무상하고 고인데 그 근본에는 무아가 있어. 열반은 요 행은 세상이고 세상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고 여기서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이 열반,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았어. 그래서 괴로움이 가라앉았어. 무상이란 개념은 적용되지 않고 고가 가라앉아서 락이고 무아라는 성질은 유지하고. 요렇게 행들은 무상고 무아고 열반은 락 무아다. 요렇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삼법인이야. 요거 부처님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주제 삼법인이 바로 요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렵게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삼법인.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불교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삼법인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가 돼요? 그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생 존재를 구성하는 행들, 그 무상고 고의 영역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번뇌를 부숨에 따라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면, 그래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되면 그런 상태는 락이고 무아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아락, 열애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삼법인의 범주에서 행과 열반, 행으로의 중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 안에 번뇌의 영향 위에 살아가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 열반을 실현하라. 요게 이제 불교야. 삼법인의 의미야. 자, 그렇게 삼법인을 말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가 부처 이전의 것으로 이 두 번째가 연기거든. 그러면 연기는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연기를 말할 때는 요 앞에다가 한 가지 앞에 끼워 넣는 말이 있어. 뭐죠? 여기에서의 조건성. 삼법인을 말할 때는 그냥 삼법인이라는 하나의 원리, 사실이 있는 거야. 근데 연기를 말할 때는 부처님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경수법부님,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랬어. 여기 그래. 그러면 여기가 있다는 거는 여기랑 다른 저기가 있겠지 뭐.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디야? 여기는 세상 맞지? 세상 누구?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생들의 세상, 번뇌의 영향을 받는 행들의 영역. 우리 윤회하는,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게 세상이고 번뇌의 영향을 받는 행들로 구성된 여기요. 저기는 바로 여기서 벗어나시려는 데는 열반. 여기와 저기의 차별이죠. 자, 그러면 연기가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랬으니까 조건성이라는 말은 이건 알겠어. 어떤 조건을 설명하는 거. 근데 연기는 어떤 조건을 설명하죠? 연기하면 기본적으로 이거잖아.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유기비,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런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에 이르는 이 12개의 연기된 법들로 구성되는, 달리 말하면 생노사 수비고운의 뭐 이런 괴로움들이 무엇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가, 이런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그 조건 관계를 설명하는 게 연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되죠. 태어나고 늙고 죽는 거, 이거 누구 이야기야? 그래,
내가 누구냐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그런 중생인 나의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연기가 설명하는 조건성은 저기 열반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겠죠?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란 개념이 배제되고 나면 열반을 실현하면 뭐해? 거기 가도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한다면, 그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고 해서 이런 12연기,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런 조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부처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더구나 열애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에 있는 내 삶에 적용되는 부처 이전의 것으로 연기를 말한다고. 삼법인에 이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게 근데 이제 전통적인 공부에서는 여기라고 보지 않고 요 여기라고 번역한 게 이다라는 단어인데 요게 this라는 의미도 되고 here라는 의미도 있어. 나는 here라고 해서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랬는데 전통적으로는 this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무명과 가래, 무명이라는 이것과 행들이라는 이것과 이것의 조건관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내가 볼 땐 그거 아니야. 여기는 분명히 중생으로의 내 삶에 적용되는 조건관계야. 그렇게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 연기라는 조건성은 열반에는 적용되지 않죠. 그죠? 열반에는 적용되지 않고 행들, 무산하고 고인 행들. 그러니까 그럴만하지. 생노사수비고운해라는 이 괴로움이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잖아. 어떤 조건 관계로, 그러니까 어떤 무상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연기인 거야. 어디냐? 여기에서 적용되는 연기예요. 여기가 딱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라고 말하는 이 부처 이전의 것 두 개가 하나는 삼법인 이어서 행들과 열반 모두를 아우르는 그 존재성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그런데 연기라는 거는 그 중에 열반은 제외하고 당장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 우리들의 세상, 행들에 대해서 그 행들의 범주에서 무상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괴로움. 요 나의 삶에서 생겨나서 내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 어떤 조건 관계에서 생겨나느냐.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 뭐니 해도 내가 왜 괴로운지 알아야 내가 나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잖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요 자리가 연기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그렇게 이제 부처 이전의 것 두 가지를 삼법인과 연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하는 세 번째 경이 뭐냐 하면 꽃경이라는 경이야. 꽃경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말해요. 하나는 이제 꽃경은 주로 22번 삼류다의 경이니까 이제 더더욱이 그렇지만 그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상하고, 그러니까 항상 하다라는 거지.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요런 오오는
없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런가 하면 반대말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 이런 오온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고 세상을 구성하는 게 오온이잖아. 색수상행식 오온인데 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전도되어 가지고 거꾸로 보기 때문에 상하다 하고 항상 한 거니까 안정되고 영원해 변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아뜨만이라고 하는 성질을 오온에다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아니다. 그 오온 색수상행식은 어떤 것이든 상하지 않아. 무상해. 안정하고 영원하다고? 아니요.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아. 그거를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다라니까 불만족스러워. 이렇게 고라고 묶어서 말하는 거야. 고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그거는 변하는 거야.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거는 이렇게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게 꽃경의 첫 번째 주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요거.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나타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하면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경숙법부님, 세상이 뭐라고요? 세상이 뭐냐? 열반 제외한 번뇌의 영향을 받는 무명과 가래 때문에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세상이라고 했잖아. 그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 세상의 법들이 오온이다. 색수상행식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보면 유신 이래가지고 마음에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나는 누구냐 말하죠. 그리고는 그대로 유신은 오치원이다 라고 해서 몸이 있는 상태인 나라는 것은 삶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이 5가지 무더기가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 쌓이고, 그것에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이렇게 집착을 하면 오치온인 내가 되잖아.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게 나고 또 물질 세상을 다 포함한다고. 이렇게 오온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라고 부처님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온이 세상이라면 세상 안에 없는 거는 뭐가 있지? 세상이라는 게 그대로 행이잖아, 그지? 세상이 그대로 행이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걸로 열반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있는 거 해서 행 더하기 열반인데 그대로 세상 더하기 열반인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이 오온이다. 나도 세상도 오온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 열반을 제외한 세상은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구성되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을 3가지로 말하는데, 한 가지는 삼법인에 의해서 법이 무아이고 법을 구성하는 행은 무상고고 하나 열반은 락이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의 성질을 말해주는 삼법인이 있고, 그 가운데 행에 속한, 행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한 나의 이야기에서 괴로움이 어떤 조건관계로 생겨나느냐,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그러면서 또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이 행인 세상,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요 5가지다. 요 얘기는 100%를 말하기 때문에 세상 안에는 색수상행식 오온 말고는 없다. 세상 밖에는 한 가지 열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힌두교 같으면 이제 무아하고 반대되는 개념인 아뜨만을 말하잖아. 아뜨만. 아뜨만은 어떤 성질이냐? 상락아정의 성질을 갖는다고. 그러면 이제 뭐 힌두교, 바라문교를 믿는 사람이 누가 그 아뜨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런 3가지 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 아뜨만이라는 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열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같다고 할 수 없거든. 왜냐하면 열반은 그죠? 아서그버부님 열반은 어떤 거야? 열반은 락이고 무아잖아. 그런데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뜨만이라는 것은 상락아정이라는 무아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 아뜨만이 열반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열반은 아니요 아뜨만이. 그러면 열반 아닌 거로는 뭐가 있죠? 행들이 있잖아. 행들이 곧 세상인데 이 세상을 구성하는 거가 오온, 색수상행식 5가지 뿐이거든.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면 되지. 아 그렇군요. 그 아뜨만이 열반은 아니군요. 그러면 열반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된 행들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아뜨만이 색에 속한 겁니까? 수에 속한 겁니까? 상에 속합니까? 행에 속합니까? 식에 속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히티가 법은요 아마 힌두교 신자분들께서 아뜨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어디에 속하죠? 이래 물으면 색에 속한다. 색에 속합니까? 물으면 아니라고 할 거야. 수상행식 어디에 속하죠? 아무데도 속할 수가 없지. 아뜨만인데. 그러면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아까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어찌까지도 넘어선 이 완전한 깨달음에 의하면 있는 거라고는 행과 열반, 세상과 열반, 오온과 열반 뿐인데 열반도 아니라 하고 뭐 당연하지 뭐. 랑무아인 열반하고 상락아정이라는 아뜨만이 같을 순 없지. 그런데 열반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색에도 속하지 않고 수상행식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답이 결론은 뭐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있는 거라고는 오온하고 열반밖에 없는데 어디에도 같지 않고 속하지 않는다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한, 부처님 깨달음에 의한 한 그런 건 없지 뭐. 물론 힌두교 신자들은 자기들대로의 세계관이 있으니까 그게 있다라고 하면서 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불교 신자인 이유는 부처님이 누굽니까? 정등각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믿음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했잖아. 부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불교 신자는 더구나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확인되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면 불교 신자로서는 그 아뜨만이라는 게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분들이 어디에도 속한다고 대답하지 못하면 이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뜨마는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해서 삼법인 연기, 오온 요 세 가지가 지시되고 있거든. 세 가지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 가지가 제가 딱 이야기를 한다 하면 깨닫고 실현한 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는 없잖아. 오직 열반 이 개념이니까. 세 가지를 꿰어보니까 잘 꿰어져가지고 이런 세 가지 깨닫고 실현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면 불교 신자로서 흔들릴 일이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겠죠. 자, 요 이야기를 몇 장에 걸쳐 가지고 제가 글로 적어놨는데요.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어요. 요건 이제 책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네. 하여간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게 제2부 스승 가운데 제3장 스승의 가르침, 무명과 애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 무명과 애를 해소함으로써 얻어지는 결실들. 무명과 애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이 행이죠. 그리고 무명과 애를 해소함으로써 얻어지는 결실이 열반이죠. 요 이야기를 첫 번째 단락 스승의 가르침 해가지고 몇 장 적고 있는데 요 이야기를 이만하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네. 저기 질문하실 분. 맞을까요? 참고로 히티카 부부님 내일 생신 축하합니다. 지난 한 해도 잘 사셨고 우리 내년 생일까지도 건강 잘 챙겨서 공부 잘하는 게 건강도 잘 챙기는 방법이지 뭐. 그래,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 오늘 공부 마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가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